2024년 첫 시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하는 대로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100배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한테 100배로. 신명기 1장 11절에는 1000배도 있지만 1000배까지는 좀 그렇고 100배만 받읍시다. 우리 유집사님 100배로 축복 받으십시오. 우리 예정 원사님 100배로 축복 받으시 건강하십시오. 성 권사님도 그러시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누구신데 감히 나하고 비스무리하게 상대하려고는 아니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예요.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뭐요? 피조물이 피조물. 우린 자신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냥 뭐 굽실굽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언제든지 나는 피조물이다. 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자격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천국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한 일이라 사람들은 아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항상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의 자세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살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장과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또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 말해요. 차원이 달라.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는 같을 수가 없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잘난 내 믿음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세워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절대자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이고 죄인이니까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고 위대한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배웠다고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가졌다고 좀 더 안다고 나서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처럼 가볍게 여기고 한다면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는 건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지만 오늘 우리 현실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플러스해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보장해 주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마음의 소원, 내가 계획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졸르잖아요. 졸르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질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되라. 요즘은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그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그 다음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요, 그 다음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노력이나 의지나 무슨 수단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자의 명령으로 받고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순서를 뒤바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음 것들이 이루어져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참 많아요. 성도는 많지 않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예배가 회복이 안 되니까 기도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순종과 충성이 회복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먼저니까. 그게 안 되면 다음 것들은 안 된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회복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넘쳐나서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질 것이고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는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37편 4절 이하에 뭐래 넣어봐요. 시편 37편 4절부터 우리 조금 읽어봅시다.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결과가 안 될 것 같지만 되고 망할 것 같지만 흥하고 질 것 같지만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사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배가
물 위에 떠있죠. 물이 없으면 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물속에 가라앉으면 그건 배가 아니에요. 물에 떠 있어야 배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충성스레 해나갈 때 하나님이 천국으로 예수 안에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세상에서 들어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들어요? 세상 돈 버는 사람들한테 들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고 말해요. 예배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하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하면서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일을 그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 해나갔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말이죠.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영광 위에서 충성하라,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는요, 우리가 가서 일해서 그곳에서 누리고 사는 영광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하늘나라가 아름답게 준비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죽도록 충성하셨어요. 주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말씀 하나님이시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획한 그 일을 아들의 자격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순종하고 이루셨죠.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천국에서 같이 살다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천국 가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그분에 의하여 우리 삶이 보증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사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죄인처럼 얻어맞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쏟아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은 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시면서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가 충성해야 할 사명들이잖아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다 죽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미안하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 그러나 문제는 내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갖고 다짐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충성이에요. 근데 미꾸라지처럼 이래저래 빠져나가고 그냥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빠져나가 버린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기뻐할 수가 없지. 나는 너를 위해서 그 모진매를 맞고 침뱉음을 내가 뺨을 맞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매달려가지고 6시간 매달려 있었다니까. 6시간을 중동의 그 뜨거운 띠약 펼쳐서 회복한 말라 말이 안 나오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엘라바 사바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서까지. 왜? 나를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려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희생을 당하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엄청난 큰 일을 맡긴 적이 없어요. 와서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충성해라, 관심 가져라, 말씀 읽어라, 찬양해라. 뭐 어려워요? 뭐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도 잘 안 하잖아. 잘 못 하잖아. 그게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될 때 그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 있는 나의 관심사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죠. 물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들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고. 스데반 집사였어요. 집사.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를 증거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를 죽인 너희여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 돌로 때려 죽였어요. 돌로 때려 죽였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했처럼이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용서를 빌고 십자가에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죽도록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주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심정 가지고 스데반이 가르갔던 그 길이라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제자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까지 한결같이 다 순교했어요. 순교. 나나 여러분이 순교할 수 있겠어요? 순교 못하죠. 그러나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걸어간다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한 차원 더 나은 더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명령이셨고 주님이 길을 가시면서 본을 보여주셨고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그 길로 들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시니 나도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도록 2024년 한 해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일치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역사하셔서 영광 가운데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여러분의 관심을 포기해서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뭐예요? 첫째가 예배라니까. 두 번째는 뭐요? 두 번째 예배예요. 세 번째는 뭐요?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 안 되면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전에 자주 말씀드렸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에요. 이건 사전에 나온 것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합시다. 2024년에는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영광 올려드리고 형통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을 쌓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